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에 유기하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이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어떤 복음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복음의 원리를 아주 자세하고 또 조리 있게 잘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체들이 좀 번역 문체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주제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의 원리,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면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그 목적을, 방법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세상에 어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방법을 깨닫기 위한 그 복음의 책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1번, 2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언급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했나요? 네,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여기라고 했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는 죽고 어떻게는 살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은 뭐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하죠. 너희가 아니라 너희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다시 육신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붙였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변화된, 죄에 대해서는 죄의 종으로 돼서 사는 그 삶은 이제 죽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삶, 다시 태어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은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어떤 기준점, 그게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전과 후는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부활의 삶은 조금 다른 삶이다. 새로운 생명의 삶이다. 새로운 삶, 부활의 삶.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는 이번에서 우리가 좀 다루고, 이제 우리는 그런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구분된 삶은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칸.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잘못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죄책감이나 그 이전의 삶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 완전하게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물론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에 모든 것을 신경이 쏠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삶은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 순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완전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른 방향,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걱정이 있을 때 그것만 메워가지고 다른 것이 생각 안 나고 너무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잘 살아가려면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꿈이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들이 있죠. 그런데 뭐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 나가야 되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죽으면 끝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나의 정신이 팔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은 변화된 삶이 아니다. 부활의 삶이 아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념이 다른 삶이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정말 어려워서 나 같으면 참 못 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웃고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가치. 그거를 가진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삶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이유, 그게 확실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 걱정과 내 어떤 세상의 죄에 매여서 살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까지도 없어요. 나는 이미 사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여유조차 없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그 감정이 막 충만해서 순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들이 막 우리를 합니다. 그러면 씨앗이 터져도 그게 별로 자라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그 새로운 방향을 가진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그 관찰회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또 남을 섬기고 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부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번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우리 지체를 무엇에 비유했으며 어떤 대상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했나요? 13절을 봅니다. 우리 지체를 무엇에 비유했죠? 예, 무기로 했죠. 근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는 뭐죠? 예, 불의의 무기. 두 번째는 의의 무기.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무기인데 어떻게 쓰일 것인가. 같은 무기이지만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무기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나요? 네, 그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불의의 무기는 죄를 짓는데 공격하고 사용되는 그런 무기예요. 불의의 무기. 불의는 남을 찌르고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어떤 지체가 이제 그런 곳에 쓰일 건지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기가 될 것인지. 그 의의 무기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겠죠. 남을 찌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올라서고 그런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는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 지체가 무기다라고 하는데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몸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체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언어, 의지, 또 욕구, 욕심들, 마음들 이런 것들 모두를 통칭하는 그 전인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들까지 다 또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는데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바쳐진 삶. 여기 드리라라는 그 헬라어 말은 옆에 놓다, 제공하다, 그 옆에 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 옆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의의 무기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온전히 바친 삶. 이것이 바로 이 의의 무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죄의 무기로 들어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근데 의의 무기는 의를 행하는 것.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 처음에 첫 번째로는 관계의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의,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법과 질서가 안전하게 서 있는 일, 나라의 법이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굽지 말아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뭐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그 모임에서 정확한 판결을 하고 옳고 그름을 바로 가리는 형평성 있는 그런 정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무기입니다. 관계의 그리고 또 사회 정의의 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관계 정의, 두 번째는 사회 정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 자, 봅시다. 네모칸 봅시다.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과 공동체에 어떤 변화 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옆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거 해도 될까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의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해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순간은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이었어요.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다윗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던 것은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묻고 또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욕망들이 참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의 욕심은 이걸 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죠. 육신의 욕심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달랄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내려놓는 힘, 참 어렵지만 그 연습이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해야 되는 그런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333장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바울조차도 그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내 욕심과 내 어떠함을 잠깐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좀 그런 선택들을 좀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역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떤 변화가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공동체가 좀 이래, 저 사람이 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좀 이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내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묻는 삶을,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역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세상에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사는 죄인에게는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승적으로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무상한 성도는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지체와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자신의 모든 지체와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의의 무기라는 관계의 의, 그리고 또 사회 정의의 의,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의 의를 지켜가도록, 그리고 또 사회 정의의 의를 지켜가도록 내 삶에서 그런 방향을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알고 거기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삶, 그거는 결국에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죽으셨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다른 말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구역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욕심,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맞는 길인 것 같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 헌찰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돌아서서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구원에 받은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 삼교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삼교구 구역 권찰 반장, 구역장 권찰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또 삶의 자리들과 그 모든 그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총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는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우리 삼교구 반장, 구역장, 권찰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